1월 15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소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범죄에도 불구하고 쓰임 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 하더라도 다윗 역시 죄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죄는 이후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죄가 오히려 그 나라를 위한 복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원동력은 바로 자기 죄에 대한 다윗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긍휼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지만은 백성을 섬기기보다는 인구 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걷고 병력을 차출하려고 했던 그의 죄악에 대해서는 징벌을 내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견자 갓을 통하여 세 가지 선택지를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 선택지를 보면 모두가 가볍지 않았고 다윗 혼자서는 감당할 수도 없었습니다. 3년의 기근이나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기는 것, 또는 3일간의 전염병 중 다윗은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세 가지 징벌 모두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범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감당해야 하는 재앙을 몰고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고 다만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즉 3개월 동안 적군의 칼에 쫓기는 것만은 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이 당할 징벌이 예비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긍휼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기근이나 전염병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 주시는 것이니 그 속에서 긍휼을 입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긍휼하심을 바라는 다윗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 왕조를 세우셨으며 또한 그 자손을 통해서 온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긍휼하심을 바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은 징계받기를 자진했습니다. 하나님은 3일간의 전염병 징계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쓰러졌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를 두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다고 할 정도로 대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인구조사가 그만큼 큰 죄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난공불락의 요새였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 3일도 견디지 못하는 미약한 성에 불과했음을 알게 합니다. 예루살렘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천사에게 손을 거두라고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천사가
이후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질 곳인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섰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천사를 볼 수 있게 하셔서 다윗이 장로들과 함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셨던 겁니다. 다윗은 백성은 무고하니 백성을 치지 마시고 자신과 자기 아버지 집에 징계를 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이 죄를 인정하며 모든 재앙을 자신이 감당할 것이라고 구하는 모습은 그가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완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그 책임을 자신이 지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보셨기에 그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가 아니라 진실한 자를 쓰십니다. 이 땅에 완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물론 범죄와 회개가 반복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셨지만은 베드로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 민감하여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소중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진실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구역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구역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환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사고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한 해 동안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구역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